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28절입니다. 말씀을 보기 전에 우리 마지막 대림절 촛불을 같이 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첫 번째 촛불은 우리에게 오신 그리스도에 대한 기다림의 촛불입니다. 두 번째 촛불은 우리에게 다시 오실 재림하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촛불입니다. 세 번째 촛불은 그런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라는 것을 결단하면서 소망하는 그런 촛불입니다. 그리고 오늘 켜게 될 마지막 촛불은 그렇게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있는 자로서 우리의 모든 삶은 주인 되신 그리스도만을 증거하는 삶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네 번째 촛불입니다. 이제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을 요한에게 보내어 네가 누구냐 물을 때에 요한의 증언이 이러하니라.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드러내어 하는 말이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한데 또 묻되 그러면 누구냐 네가 엘리야냐 이르되 나는 아니라 또 묻되 네가 그 선지자냐 대답하되 아니라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라 하니라.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라.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냐. 요한이 대답하되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섰으니 곧 내 뒤에 오시는 그이라.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하더라. 이 일은 요한이 세례 베풀던 곳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니라. 아멘. 대림절 기간 동안에 우리가 함께 주의 오심을 그리고 주가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실 것을 또한 우리 구원의 소망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생각해보는 첫 번째와 두 번째, 세 번째 대림절 기간을 우리가 함께 지냈습니다. 오늘 마지막 대림절 네 번째를 맞이하면서 특별히 오늘은 믿음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증거하는 삶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주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증언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크게 세 가지 순서를 가집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가지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내가 누구인가?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그리스도를 바르게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해 우리는 정직하게 대답하기를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게 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첫 번째 알게 된 이후에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갑니다. 두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그는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죄인인 내가 그리스도를 증언해야 되는데 그럼 그분은 누구신가? 그분은 바로 우리들의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우리들을 속량하신 구세주이시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가 나의 주인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두 번째 질문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세 번째 질문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라고 하는 겁니다. 죄인이었던 내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받았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이 세 번째 질문에 대해서 우리는 오늘 본문이
함께 대답을 해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을 이제 발견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우리들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를 부르신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곧 그리스도의 뜻과 연결되기 때문입니다. 본문을 함께 보기 전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까?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제 18절을 같이 또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부터 18절까지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 19절부터 28절의 세례 요한과 관련된 내용의 배경을 제공해 줍니다.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 안에 생명이 있었고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고 요한복음은 시작하면서부터 우리에게 빠르게 설명을 해갑니다. 생명의 빛이 이 세상 가운데 비쳤지만 어두움은 그것을 알지 못했고 오히려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빛이 비쳤는데 세상은 그를 알지도 못했고 그를 영접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한 가지 소망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12절에 있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세상이 생명의 빛을 알지 못하고 그 생명의 빛을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약에 영접하는 자가 있다면 그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될 것입니다. 세상의 빛이 누구신가? 그것은 바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이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문제는 누가 그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을 증거할 것인가? 과연 그분을 증거할 사람이 누구인가? 성경은 그분을 가장 먼저 증거한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세례 요한이 어떻게 그분을 가장 먼저 증거했는지를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이 하나님께서 보냄을 받고 하나님께서 그를 증거하도록 하셨다는 것은 요한복음 1장 6절에 분명하게 기록해 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다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요한이 보냄을 받고 그래서 요한이 세상 가운데에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요한을 향해서 오늘 사람들이 찾아오고 그에게 질문을 하기 시작합니다. 갑작스럽게 유대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회개를 외치기 시작하고 사람들이 몰려들자 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의 세례를 베푸는 세례 요한은 점점 사람들의 인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몰려가고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러한 일들이 점점 하나의 대세가 되어가자 예루살렘으로부터 사람들이 파견됐습니다. 19절을 보십시오.
세례 요한에게 질문하는 사람들의 정체가 19절과 24절에 나옵니다. 19절을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24절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바리새인들이 보낸 자들이었습니다. 그 유대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19절에 나오는 유대인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 원문에서는 아주 그것을 콕 집어서 바로 그 유대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 유대인이 누군가 24절은 바리새인들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거부했던 사람들입니다. 복음이 전파될 때 그것을 끊임없이 반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기 이전부터 복음에 대하여 의심을 품었고 이제 세례 요한에게 와서 복음의 시작부터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위치 그리고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위협을 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들은 질문으로부터 시작해서 실제적인 자신들의 정체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와서 세례 요한에게 질문을 던질 때에 세 가지 질문을 던집니다. 그 첫 번째는 당신은 도대체 누구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20절부터 21절에 당신이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세 번 거듭해서 질문합니다. 당신은 그리스도입니까? 세례 요한의 대답이 뭐겠습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러면 당신은 엘리야입니까? 세례 요한은 또 뭐라고 대답합니까? 나는 아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당신은 그 선지자입니까? 세 번째 묻습니다. 세례 요한 역시 아니다라고 짧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스도인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엘리야인가? 나는 아니다. 그러면 그 선지자인가? 아니다. 분명히 세례 요한은 아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메시아도 아니고 메시아를 앞에 올 엘리야도 아니고 모세가 예언했던 그런 모세와 같은 선지자도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묻는 이 질문에 대해서 첫 번째로 아니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그들이 던진 질문은 22절에 나옵니다. 22절을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 말하되 누구냐? 우리를 보낸 이들에게 대답하게 하라. 너는 내게 대하여 무엇이라 하느냐라고 있습니다. 그들의 질문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은 당신 자신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그러면 당신은 자기 자신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우리를 보낸 사람에게 대답하게 해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1장 6절에서 이미 보았듯이 세례 요한은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들이 세례 요한에게 내가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수 있도록 당신이 우리에게 대답을 달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 하늘에서 보냄을 받은 사람에게 윽박지르듯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땅의 권위 가운데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권위에 눈이 멀어서 하늘의 권위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의 권위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위대한 그 구원의 계획에 대해 전혀 눈치채지도 못하고 그것에 함께 동참하거나 그것을 영접해 드리지 못하는 이들의 질문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보낸 사람들에게 당신이 누군지를 대답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세례 요한을 보낸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이 땅에 있는 유대인들의 권위, 바리새인들의 권위, 그 권세에 눌려서 살아가고 있는 그들의 질문, 이 질문에 대하여 요한은 23절에 대답합니다. 나는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주가 아니다. 메시아도 엘리야도 모세와 같은 선지자도 아니다. 나는 그냥 사람이 아니라 사실은 소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누구인지 너희들이 묻고 나는 나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너희들이 묻느냐? 내가 대답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다. 나는 소리다. 광야에서 외치는 소리다. 사람들에게 주를 영접하라고 외치는 소리고 사람들에게 주를 거부하는 모든 장애물들을 이제는 치워버려야 한다라고 외치는 소리다라고 말합니다. 나는 증언자이지 나 스스로가 누구로부터 인정받고 누구로부터 대접받고 누구로부터 높임을 받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거대한 권세, 세상 모든 것들을 완전히 다 휘어잡고 있는 그 권세 앞에 굴복하고 있는 식민지 상태에 있는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매일의 삶 가운데 소망이 없이 어떤 이들은 약삭빠르게 로마에 빌붙어서 영화를 누리고 있고 조국과 민족을 생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생각하는 이들은 이곳저곳으로 떠돌아다니고 하나님 앞에 분에 차서 기도하고 있는 그 당시의 상황 가운데 세례 요한은 외치고 있습니다. 주가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세주가 오셨고 우리의 왕이 오셨다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다. 내가 남자인지 여자인지, 내가 돈이 많은지 돈이 없는지, 건강한지 약한지도 중요하지 않다. 중요한 것은 내가 증거하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세례 요한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철저하게 숨겨지는 것이고 나를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만이 증거되어야 한다라고 그는 힘써 외치고 있습니다. 나는 소리일 따름이다. 그것이 세례 요한의 대답입니다. 어떻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가? 어떻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자기 자신을 이해할 수 있는가? 그것은 세 번째 질문에 대한 요한의 답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은 요한에게 세 번째 질문합니다. 25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또 물어 이르되 네가 만일 그리스도도 아니요 엘리야도 아니요 그 선지자도 아닐진데 어찌하여 세례를 베푸느니라. 그럼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선지자도 아닌데 너 도대체 뭘 하고 있는 거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세상이 던지는 세 번째 질문은 이것입니다. 너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첫 번째 질문이 너의 정체가 뭐냐라는 것이라면 두 번째 질문은 너는 너 스스로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있느냐라고 이야기하고 세 번째 질문은 너는 무슨 일을 하고 있는가? 너는 어떤 일을 하고 있는가? 너는 너를 통해서 어떻게 지금 활동하고 있는가라고 질문합니다. 그리고 이 질문에 대하여서 세례 요한은 분명히 대답합니다. 너희 가운데 너희가 알지 못하는 한 사람이 서 있다. 그가 이미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내 뒤에 오시는 그이가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세례 요한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방탄소년단에 비하면 어찌 보면 대단하지 않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적어도 그 시대에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존재는
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놀라운 존재였습니다. 하물며 로마 병정까지 와서 자신들의 죄를 고할 정도로 세례 요한의 권위는 모든 이들을 압도했습니다. 400여 년 동안 침묵했던 하나님의 역사가 세례 요한을 통해 광야에서부터 외쳐지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그의 태어나는 과정조차도 범상치 않았습니다. 그는 놀라운 방법으로 태어났고 하나님의 은혜가 늘 그 위에 머물렀던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 가문이라고 하는 탄탄하고 든든한 배경이 있었지만 그 모든 것들을 버리고 예루살렘을 떠나 광야에서 생활하다가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높은 인기 그리고 충분한 권위, 이 모든 것들을 가지고서 세례 요한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를 홍보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뒤에 오실 바로 그분.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존재. 그의 신발끈을 풀기에도 감당치 못할 사람이 바로 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분 앞에 겸손히 자기 자신을 낮추고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를 분명히 알고 있는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죄인임을 알고 그분만을 높이며 그 앞에 자기 자신을 바로 인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대부분이 처음부터 끝까지 읽어보지는 못했겠지만 줄거리 정도는 다 알고 있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레미제라블이라고 하는 장발장이라고 하는 그러한 빅토르 위고의 소설입니다. 장발장은 굶주린 조카를 위해서 빵 한 조각을 훔쳤다가 5년 동안 감옥살이를 합니다. 그게 너무나 억울해서 도대체 빵 한 조각을 훔쳤는데 어떻게 5년씩이나 감옥에 넣을 수 있는가? 4번의 탈옥을 감행합니다. 하지만 4번 다 붙잡혀서 다시 감옥에 들어왔고 처음에 5년은 19년으로까지 늘어났습니다. 이 19년을 다 마치고 그가 출소한 후에 주교의 집에 들어가서 하룻밤 자다가 은초대를 훔치고 도망갑니다. 다시 잡혀서 주교에게 갔을 때 그 주교가 내가 그 사람에게 그걸 줬습니다라고 하는 큰 은혜를 입고 그는 완전히 변화됩니다. 장발장이라는 이름을 버리고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서 열심히 일하고 공장장이 되고 나중에 시장까지 됐습니다. 하지만 이 장발장을 끝까지 쫓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형사 자베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형사 자베르가 그를 끝까지 쫓다가 시장 수하에 있는 그가 어느 날 찾아와서 말합니다. 내가 당신을 의심했습니다. 나는 당신이 장발장이라고 이제까지 생각해 왔습니다. 그런데 오늘 장발장이라는 사람이 잡혔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당신을 이제까지 의심했던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자베르가 말하는 그 순간에 장발장은 고민하며 자기 자신이 누군지에 대하여서 깊이 고민하면서 스스로를 이제 드러냅니다. 몇 년 전에 뮤지컬로 나왔던 바로 그 장면 잠깐 한번 보고 나머지를 함께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타고 달려가지 않으면 자기는 여전히 시장으로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는 무고하게 자기 대신 잡혀있는 사람,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돌아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고백하는 것이 있습니다. 나의 영혼은 주의 것이다. 나는 오래전에 하나님과 약속을 했다. 오래전에 희망이 완전히 사라졌을 때 하나님께서 내게 희망을 주시고 내게 앞으로 나아갈 힘을 주셨다. 하나님에 대해서 그가 깊이 있게 묵상하고 난 후에 바로 나는 누구인가? 나는 장발장, 나는 죄인,
그래서 스스로를 밝히고 법정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대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대림절 기간의 마지막 이 네 번째 대림절 기간 중에 우리는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빛나고 무엇으로 자랑을 삼고 또한 어떻게 우리 삶의 모든 초점을 맞춰야 하는가 이에 대한 답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답에 우리는 확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힘을 얻고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빛이 나고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랑하고 나는 그리스도를 통하여만 유일하게 내 존재가 확인된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내 삶 전체를 통하여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겠다고 이 대림절 마지막 주간에 성탄절을 앞두고 그렇게 결단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이 무엇으로 빛나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까? 이런저런 세상에 많은 자랑할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가 마지막에 손에 쥘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든지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탐욕이 끊이지 않는 것이고 우리 안에 욕망이 결코 그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 사랑이 아니라 우리 안에 미움과 갈등과 끊임없는 대결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심을, 그래서 그분을 통해서만 내가 존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 자신이 누구인지를 매일매일 생각하며 겸손할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눈을 들어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일들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것입니다. 나는 죄인이다. 그러므로 이 죄인이신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된다.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한다. 나는 죄인이므로 나의 자랑을 통하여 나 스스로가 높임을 받아서는 안 되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높임을 받으시고 나는 소리로, 나는 이름 없는 자로,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오직 나를 구원하신 그리스도에 대한 감사와 기쁨만을 내 안을 채우는 일에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우리 함께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모든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이후에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것이 우리들의 유일한 소망이 되고 우리들의 유일한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의 주인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나의 죄됨을, 그리고 이 죄인된 나를 구원하사 의롭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묵상하며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리스도께 나아가며 그리스도를 자랑하며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이 일에 나의 전생애를 드리고 바치기로 다짐하는 대림절 기간 우리의 평생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넉넉하고 풍성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멸망받고 심판받을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심으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평생에 그리스도 예수만 자랑하고 그리스도 예수만 증거하도록 저희들을 날마다 새롭게 하시고 내가 누구인지 그가 누구인지 내 평생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바로 알고 그리스도만을 증거하고 그리스도만을 높이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